요한복음에 나타난 에고 에이미,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부활과 생명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이고 주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신앙의 이제 모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다루었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은 것으로 성경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이지만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이 구절을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죠? 당연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큰 근본이 되며 존재와 정체성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단지 요 구절로 요 주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앞에 우리가 나눴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 생명의 떡, 그 다음에 양의 문, 선한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이어져서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고 그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부르심에도 온전히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은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거는 누굽니까?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시온산에 있는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한다고 하는 것,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고 순종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주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 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먹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것을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또한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꼴을 얻는 것이고 들어가면 나가는 그 모습이에요. 자, 이 좋은 꼴을 먹는 자, 이런 자가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자, 즉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부활의 모습이에요. 이게 주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이 나와요. 이 첫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아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예요. 이 목배임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진멸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진멸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목배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자가 바로 첫째 부활이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바로 그 진리의 증인으로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그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내가 내 몸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 다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믿음은 들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까? 이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눈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 아래에 있는 상태,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에 죽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죽어야지만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쉽게 정의하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에베소서 2장이나 골로새서 2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엇을 폐하신 거예요? 율법 조문, 사람의 계명, 법 조문을 폐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진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구조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깨뜨리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죽을 때에 어떻게 된다?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게 바로 첫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첫째 부활이 이루어진 자는 둘째 사망이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그 부활의 삶으로 살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거, 계속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는 것이죠. 어떻게 따라가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으로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상태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뭐예요? 사람이 이제 해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 진리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는, 그것이 바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상태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아들은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의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에게 그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실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오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어요? 영적 상태가. 마태복음 4장 15, 16,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구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나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요?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죽음의 상태예요. 무덤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왜요? 사람의 계명으로 계속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을 계속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죽은 자 가운데에 오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그 세상을 진멸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율법 아래, 여자 아래에 오신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조를 깨트리신 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잠자는 자, 자, 이 죽은 자는 곧 잠자는 자하고 동격입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잠을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자는 자예요.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의 죽음은 우리 몸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죽죠. 다 누구나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선악 지식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즉시 죽은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것이죠? 멀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 잠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졌을 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외치시잖아요.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회개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다 자기의 길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길로 행함이에요. 자기의 길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돌이켜 완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서야지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 되는 것이고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냐면 계속 듣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예요. 그 상태가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그것은 당연히 사실이죠. 역사적인 팩트예요. 그렇지만은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죽기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바로 창세기 3장의 그 상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가 바로 아까 마태복음 4장 16절에 그 흑암의 사망에 앉은 백성들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21절에서도 보게 되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그 죄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된 것이고, 그렇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한 사람이 바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살게 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22절에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시는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열매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 첫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곡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곡이 돼요. 곡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곡간으로 들어가는 그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가라지가 제거가 되는 수준이에요. 쭉정이가 제거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 구부러지게 하는 것, 외식,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알곡을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알곡이 나옵니까? 채질을 하는 거잖아요. 타작마당에서. 타작마당은 엄연히 심판의 장소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게 채질할 때에 뭐로 해서 이 쭉정이가 날아갑니까? 바람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성령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너무나도 연약하니까 내가 잘 이끌어 줄게,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육신의 것들, 사람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불로 태우시는 작업이 있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들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얘기는 결국엔 듣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영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바로 하나님의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이 마지막 날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끄심이 뭐예요? 어떤 자가 이끄심을 받냐면 하나님의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달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진의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자, 성경은요, 누구를 기록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교훈하심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자들은 바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을 영과 생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으로 뭐 하냐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도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 속에 당연히 말씀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발견하지 못해요.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의 상황을 따라 해석된 메시아만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한 목자를 보내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들의 형편을 따라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들은 성경에서 영생이 있음을 알아요. 생명이 있음을 알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구나 이 얘기예요. 그 말씀 안에 영을 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향하여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된 것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에 완악한 가운데 있으니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계속 두시게 되는 것이죠. 계속 그들의 악을 계속 불법을 저지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냐 그 악이 참으로써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군요.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가서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냥 방치하심이 있으시냐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으로써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했을 때에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심판이 임하였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들을 이끌어 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와 불법의 구조를 완전히 폐하시고 의와 법, 영과 생명의 법으로 다시 사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49편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사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목자예요. 사망이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아멘.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부활을 경험하고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그들을 아침은 뭐예요? 복회를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서 밝아옴을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의미해서 파수꾼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복회를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아침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이제 밝아오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누가? 정직한 자들이 그 아침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세워질 때에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뭐죠? 육신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풀과 꽃, 이것은 시들고 말라지는 것이고,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한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수월의 권세에서 나를 나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시편 18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자,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의 권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많은 물, 이게 뭐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 많은 물,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묘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런데 이 많은 물 가운데에 강한 원수와 나를 묘하는 자들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신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성령의 권능으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떤 강력한 힘이 나를 확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일까요? 성령의 권능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권능, 은사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바르게 섬이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에서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온전히 내가 받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께로 나아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진리로 가르치심으로써 많은 물, 이게 세상, 육신의 생각, 율법, 조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를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영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편 73편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우매무지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게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상태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신 것은 주의 손으로 이것을 강하게 붙들어 주셨음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게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붙드심을 그 붙드심을 내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돼요.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왜 끌려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계속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거기서부터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끌으셔서 하나님의 편으로 만드신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습니까? 자기 굉장히 사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던 자예요. 권세가 있던 자예요. 혈연으로도 그렇고 학연으로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진 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갔잖아요. 다베섹으로 가는 중에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잡아 이끄심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 잡아 당기심에 이끌림을 당하는 거죠. 완전히 꼬꾸라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 강력함에 이끌림을 당한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그 안에 계심으로써 진리로 계속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그 음의 무지함에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고상하다.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 그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 율법 안에서 무엇을 찾은 겁니까? 예수님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예수를 증거하면 다 뭘로 증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처럼 신약의 말씀으로 증거한 게 아니에요. 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던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5장의 말씀처럼 그 안에서 성경에서 생명을 찾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가 바로 부활과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온전히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철저하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였고 둘째 사망이 그를 가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24절에 다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이게 하나님께서 영접하신다가 바로 이거예요. 교훈을 받는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영접하신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미래의 어떤 것을 예언하여서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의 간구를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간구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한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말씀들이 혹시 막 같이 떠오르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다. 우리는 그 붙잡힘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우리를 이게 이렇게 뭐 천천히 이렇게 인도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요 정말 지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항상 뭐예요? 내가 당한 처지, 상황들, 관계 속에 휘둘려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세상에서 고집이 센 분들, 내게 최고인 사람들. 왜 내게 최고이고 왜 고집이 센지 아십니까? 내가 가진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 명예든 돈이든 권력이든 뭔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죠. 그러니까 고집이 센 거죠. 누구와 같습니까? 애굽의 바로와 같은 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듣잖아요. 결국 10번째까지 가서야 깨지잖아요. 내 안에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가 죽어야지만이 비로소 보내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물론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의 아들이었겠지만은 장자였겠지만은 뭐예요? 그 안에 가장 센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우선시 여기는 것, 그것이 깨져야지만이 비로소 애굽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이 우리를 잡아 이끌어 가셔야지만이,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붙들림을 당해야지만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내가 목배임을 그제서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 말씀에서처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 이것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지. 그것이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11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으니까 그래 나 구원받았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한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 고난의 길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주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깨어있는 자예요.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12절에 예수께 잡힌 바 된, 자, 예수께 잡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카탈람바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영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접하다, 취하다, 가지다, 영접하다, 그 다음에 깨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 깨달음은 있어야 돼요.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은 내가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듣는다, 들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들음을 가진 자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음과 믿음은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안의 문제예요. 내 안에 그 생명이 있고 그 영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오직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설 때에 비록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데 난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게요.